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 가정당 한 가정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밥 먹으려면 적어도 수저를 5개씩은 놔야 하는데 이제는 달랑 한 그릇 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조금 더 씁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에게 결혼할 거니? 라고 물었는데 압도적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그 부담스러운 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을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리스크, 부담이나 위험으로 받아들이는 청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는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 제일 많은 행복을 느끼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또한 압도적인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지지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최후의 보루가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정을 잃어가기는 너무 싫은데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결론에 이르는 그 원인은 그 청년이 어떤 가정을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대답이 달라지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넌 왜 그러냐, 인간이?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로부터 자꾸 듣고 억압받고 분노의 시계추를 막 쌓아왔던 이 청년들은요,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가정을 탈출해야 하는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저런 가정 나는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가정 만들기를 포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반면에 야 아들 너밖에 없다. 야 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최고다. 이렇게 무엇을 하든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조건 없는 어떤 큰 따뜻함을 경험한 이 아이들,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그 가정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가정을 이뤄가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작은 공동체, 가장 시작점이 되는 공동체, 여러분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흐르는 축복의 동산이 되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흐르고 뿐만 아니라 대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가정 이루고 싶어, 가정이 최고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첫째로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여러분 요즘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젊은 세대도 그러거니와 요즘 이 어른 세대들마저도 순종하세요, 교회 안에서 순종하세요라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만큼 시대적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꺼내 들었을 때에 꼰대야 라는 반응,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품는 단어 하나가 뭐예요? 저 꼰대.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그렇다면 굳이 내가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저 권위에 속박되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롭고, 그러면 누리는 그 자유만큼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청년들, 그 권위를 다 무너뜨리면서 해방을 선포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 청년들이 불안과 두려움들을 이기지 못해서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선포했으면 행복해야지. 자유로워야지.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뒤에 말이 뭐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라는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쵸? 물고기가 물 너무 답답해. 나 저 산 보고 살래 하고 뛰어나왔어요. 살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나무가 나 산 너무 답답해. 바다에 그냥 이 갈증을 바다에서 해결할까요? 바다에 붕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습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또 사람 가운데 질서 하나를 만드셨어요. 뭐냐면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그래서 괴돌픈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운 거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원리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부모를 세우셨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는 밖에 나가서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녀가 어느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깨져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결국 그 인생이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어디 가서건 그 아이는 순종하는 그 태도를 통해 어디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모님께만 사람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주셨잖아요. 뭐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3절에 네가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그래요. 먼저 요 얘기 먼저 할게요.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어떤 복이에요?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돈 많이 벌고 오래 살 거다고. 그럼 교회 밖에서도 다 그런 얘기 하는데 교회 안에서 성경을 제대로 들여다보셔야죠. 여러분, 잘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더 놀랍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앞의 것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는 삶이 더 놀라운 줄 믿습니다.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삶,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큰 날개를 펴고 살아가는 그 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것들을 누리는 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장수하리라는 뭘까요? 100살까지 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여러분 사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그 사명 한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명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장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하신 그 뜻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동안 제일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장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안 믿으시네. 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10계명 볼까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그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게 한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는 말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이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똑같은 단어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부모가 중요한 존재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질서를 공경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도 임하지만, 사랑도 임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결단함에 순종하는 그 자녀에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즘 얘기하니까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봐, 돌아다니고 있어 이제. 아프구나, 미안. 자, 여러분, 그러면 순종한다라는 게 뭘까요? 순종한다라는 게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잘 듣는 거. 여러분, 막 자녀들에게 한참 얘기했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부모들이 화나가지고 뭐라 합니까? 좀 들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들으면 하니까.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사춘기가 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안 들어요.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유초등부 아이들은 들어요. 야, 이거 해. 그러면 네, 네, 아빠 네, 엄마 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분이 스물스물 오시잖아요. 이거 좀 해. 그러면 막 입에서 험한 얘기가 나올까 말까 막 험한 아빠가 안녕 할까봐 정말 저도 전전긍긍하고 이게 이제 사춘기 오신 분들의 특징입니다. 안 들어요. 안 듣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질풍노도라는 말이 왜 그래요? 여러분, 사춘기가 봄을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생각하는 시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위태로워요?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난리가 나는 거죠. 순종이 안 되는 때라는 거죠. 안 들리니까. 그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실컷 부담 줬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 제발 말 좀 들어라, 이런 부모님도 계실 거고,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있으실 겁니다. 아유, 순종하라고 말하기에는 나도 정말 떳떳하지 못하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내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저는요, 자녀 키우면서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하라 막 그래 놓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을까? 저는요, 가끔 가다가 정말 간절하게 뭐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래요? 아니, 저도 부모지만 가끔 너무 힘들 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울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네, 죄송해요. 제가 잘할게요. 얘들아, 미안해. 내가 잘할게. 저만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아요. 가끔 부모님도 실수할 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라 그랬는데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때 뭐를 외친다?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 능력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 그 앱에서 너무 예뻤던 어릴 적 그 사진, 아장아장 걸으면서 아빠 했던 그 동영상 언제 보는 줄 아세요? 너무 싫을 때. 너무 이뻤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그 마음들이 그때는 분명했는데,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그 마음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도 뭘 외쳐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뭐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우리 이렇게 온 세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수되기 위해서. 누가 중요해요? 어른이 중요해요.
어른이 중요하다고요. 제가 오늘 설교 반도 못했어요. 근데 벌써 몇 분이다? 12시 5분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한 20분 분량을 잘라 먹고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교훈과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훈은 뭘까요? 가르치는 걸까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가 자라날 때 어린 싹이 올라올 때 얇을 때 바람 불고 하면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러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거나 줄기가 막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단단한 목을 세우고 묶어주면 지지대를 통해서 올곧게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 어린 나무에 지지대가 되어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지를 자녀들이 보는 거죠. 그게 지지자의 역할입니다. 비바람이 불 때 이 지지대가 지도같이 흔들리면 이 나무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버텨낼 때 이 어린 나무가 자라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지자의 역할은 딴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올 한 해 최선의 예배자가 되게 한다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하면 그게 지지자로서의 역할인 겁니다. 근데 뭔 일 생길 때마다 부모가 먼저 나서서 아유 다음에 예배하면 되지 뭐. 야 오늘은 저기 가자. 오늘은 놀러 가자. 여러분 그 아이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나 보세요. 그거 따라 자라납니다. 그거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훈이 정말로 말로 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걸로 아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 얘기할 때마다 간증하는 내용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한 가지가 뭐예요? 어려울 때마다 저희 부모님은 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근데 저는 목회 힘들 때마다 그거 배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될 때까지 부르짖으면서 막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시거든요. 누구 보고 배울게요? 기도하는 부모님 보고. 지지자였던. 지금 이 부모님이 이제 이 스트리밍을 보고 계실 텐데요. 놀라운 사실. 제 눈꼬리만 봐도 쟤한테 무슨 일이 있다 없다를 아세요. 말을 안 해도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하나님께만 딱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송 목사 요즘 뭔 일 있지? 딱 묻는 거예요. 우와 막 소름이 막. 왜요? 아직도 기도하는 부모님이시니까. 저는 그 부모님 덕분에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 부족한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 덕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지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모토가 될 겁니다. 그러한 교훈으로 말이 아니라 지적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그 교훈으로 자녀를 믿음 가운데 이끌 수 있는 우리 부모님 되시길 바랍니다. 훈계는 뭐예요? 훈계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 애들 막 이렇게 혼낼 때 야, 너 이렇게 하면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오죽했으면 아빠가 이렇게까지 말하겠냐? 이러면서 제가 너 아빠 마음이 어떤 줄 알아? 여기에만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가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질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품 떠나요.
우리 울타리를 벗어난다고요. 그러면 그 울타리를 벗어난 그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이제 부모 눈치 안 봐도 되지만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지 하나님 그 인생 붙드시죠. 그러면 훈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 질문 속에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고백해가는 그 과정이 부모의 품을 떠났을 때도 그 아들, 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우리 자녀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리 작아.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빨리 마칠게. 우리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고요. 사실 노엽게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가 많았지만 노엽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교훈과 훈계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의 마음을 깨달아라 일평생 주님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